십계명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계시하지 말라, 혹은 다른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계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맛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짠맛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불러왔습니다. 사람마다 이 단어의 최초 출현을 다양한 사건에 근거합니다. 2007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선교팀의 피랍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개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망언이 이제 한국 사회에 회자되었다고 보는 분도 있고요. 대한민국 정치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 극우 세력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광화문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를 보고 개독교다라고, 그런 교회에 대한 지탄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과 지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이거 제가 입에도 계속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이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한 사건들을 좀 여러 가지 한번 반추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대 들어서서 1900 후반기만 해도 거의 없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발생하기 시작한 교회 세습,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문제, 성적인 문제 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칭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사회적 무리, 그걸로 인해서 기독교를 다 싸잡아가지고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으로는 이제 그 이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비 집단, 이제 이단과 사이비 집단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종교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근데 사이비 집단은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종교 단체처럼 보이고 교회처럼 보이지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들을 말해요. 이단은 우리 신학적으로 봤을 때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끝이 가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사이비는 교회 단체나 종교 단체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닌, 예를 들면 JMS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대부분 다 무엇입니까?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그들의 지갑을 터는 게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한때 가정을 파탄하고 하면서 얼마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라고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다 기독교라 생각을 하니까, 엄밀하게 구분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탄이 그런 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용어로 이제 계속 행해졌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도, 자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받는 존재입니까? 미움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뭐한다?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네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견해와 식견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들, 혹은 교회가 무리하게 그 선교를 진행하는 부분들,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건강하게 처리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교회라는 존재는 세상 속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재창조되고 한 존재는 맞지만 세상에서는 뭐하는 거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우리 교회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나눴던 이 일련의 네 개의 사건들이 합당하다고, 우리는 마땅히 이런 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받는 미움이라고 퉁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낱 미물인 당나귀를 통하여서도 발람 선지자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일련의 사건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이 지탄 속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분명히 무엇도 있습니까? 자성도 있다는 거, 반성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선교를 진행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혹은 과연 그것이 선교라고 볼 수 있었을까도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자행되고 있는 여러 선교와 전도의 모습들을 보면 혹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일까?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한국 사회에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과연 교회가 국가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도 힘써 고민해 봐야 되고,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정치를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힘써 고민해 봐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정교 분리가 무엇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교회 강단에서도 누구를 섬기는 세상 위정자들에게 부역하는 자들도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라고 하는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 그래서 아무 고민 없이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안타깝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미움을 받는지, 이것이 미움받을 만한 일인지, 왜 미움받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에게 가르치시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이슈들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그냥 뭐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세상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뭐 천주교 가도 구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같다고 막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 판에 이단하고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있는 모든 곳을 세상한테 저기는 우리랑 다른 곳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힘써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참 교회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이에요. 세상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저렇게 설레발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라는 그 고민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 이슈, 한국교회,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고 부름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성을 하고 나아가야 될지 오늘 3계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돌아볼 텐데,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무언가 더 불편해지고 무언가 나에게 거리낌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고민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사건 혹은 그 이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면 어디 가서도 저 어디 교회 다닙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이걸 좀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우리의 첫 시작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첫 시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짓밟히고 있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찢기고 짓밟히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통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이 진짜 자녀의 참된 도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달라고 할 때만 그때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나를 살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받은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수준,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만 나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나에게 불편함이 찾아올 때는 뒷방 늙은이로 보내버리는 그런 만홀함이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3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서 고민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과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살아냄을 통하여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보고 미워할지언정 저런 망언을 당연스럽게 소통하고 나누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만들어버리는 그 존재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그 끝에 이르게 되는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방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면 그에 걸맞는 뭐가 나온다 했죠? 태도와 방식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냐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배의 방식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경계해야 될 것이 내 경험과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혹은 비틀어 버리는 것, 그리고 내 실존적 필요를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뭐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박박 문대요. 마치 손을 빌처럼 그 램프를 문대지만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든 뚜껑 막아가지고 하나님 나오시면 안 된다고 막아버리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은 그렇게 만들어낸 걸 뭐라고 한다 했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마저도 속여버리고 있는 그 우상을 분별하고 뿌리 뽑자고 했고요. 그게 부정문,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식으로 2계명이 그거를 정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3계명은 유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된 예배의 모습과 방향과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3계명인 겁니다. 오늘 3계명은 긍정문입니다. 목사님 오늘 3계명 20장 7절 방금 읽으셨는데 부정문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 방향과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이 펼쳐지는 것이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가요. 그러니까 1계명은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됐고요. 2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방식이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식과 구체적 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연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다르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름이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호칭 정도로만 봅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제가 여기서 좀 헷갈리는 동명이인이 있긴 합니다. 제가 요한이라고 부르면 두 분이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요한, 이요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이름을 쓸 때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를 구분하거나 구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름이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아니 뭐 이렇게 이름이 많아라고 해요. 뭐 이렇게 이름이 많나? 유대인들이 족보를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족보를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또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이름을 얘기할 때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게 한 성경 네 구절을 찾아볼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으로 따끈따끈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름을 물어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이름을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호칭이 아니라 존재라고. 존재.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과 본성과 특징을 이 이름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이 쉔은 다 존재의 본성과 특징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본인의 이름을, 본인의 존재의 속성을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스스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뭐에 의존해야 되죠? 공기에 의존해야 되고 물에 의존해야 되고 외부 환경에 의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려면 일단 부모의 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에 의존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시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니까. 영원이라는 개념도 그렇죠. 시간에 시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의존하지 않는, 자존하시는 분이라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실 때 뭐 당연히 그냥 호칭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맥 안에서는 그 존재의 성품과 특징과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는 걸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 그들의 뭘 했다고 하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뭘 생각할까요? 목이 기니까 기린, 코는 콧불소는 코가 그러니까 콧불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지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물의 왕국에서 이름 붙이면서 놀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존재의 본질을 온전히 꿰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겁니다. 그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 하나님이 그 존재를 향한 뜻대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하고 훈련시켰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처럼 이름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그에게 이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뜻을 온전히 그 존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단적인 예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으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도록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사역이었고 그것이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에게 이끌어오신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게 그 존재 목적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이름 붙이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 존재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대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도 동일한 해석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모든 여정들은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될 때 민족의 조상에서 온 열방의 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는, 혹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존재의 변화로 거듭남이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인생,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 주어주시고 그 가진 뜻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방향대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거듭남까지라고도 해석을 하셔요. 이것들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분별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듣고 기억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새롭게 바뀌어진 그 이름 그대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볼 때 존재, 하나님께서 그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성품과 본질과 특성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거는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기도로 중보하시는 기도문이 17장 전체인데 그 중에 1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뭐 하셨답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날 사역하셨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 뭐게? 하나님 이름 여호와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 삶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여정까지 단 하나도 예수님 뜻대로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하여 누굴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 존재를 그 삶으로 드러내셨어요. 풍랑을 완전히 잠잠케 하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버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치유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 주셨고 정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서 뭐 여호와야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볼 때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를 바꿔보면 여호와의 존재를 부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부르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한국에서는 잘못 사용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성경에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값비싸게 치르신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값싸게 팔아버리게 됐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새 구절을 가지고 가서 계속 영접기도만 시킨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누굴까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부르거나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우리가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남하며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 뭐 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주님 이름 불러보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남한 존재이지, 주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걸 다른 표현로 하면 주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바짓가랑이 붙드는 거예요. 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의원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탕진하고 허비했지만 안 됐을 때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존재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 사람도 주님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는 주님의 존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배라고까지 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리로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창세기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이거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내 말과 행실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참되게 고백하는 예배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 116편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기도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합당하게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비춰보아 불의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오늘 좀 어렵지만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이건 호칭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안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도 성경 전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3계명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계명은 그냥 문자 그대로만 가져가면 너무 쉬워요. 이걸 정말로 대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장 첫 번째로 정말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요게도 보면 뭐 홀리 뭐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가 제가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푸념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해요. 그냥 마음 가운데 뭔가 한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주여 안에 담겨지는 표현이 뭡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지치고 힘들면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을 정말 직관적으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는 어떤 뜻일까요? 야 자체 혹은 예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도 누구가 여호수 할 때 여도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응에다 여 들어가면 대부분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할렐루야. 할렐루는 높이다고 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혼자 좋은 건데 그냥 할렐루야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 때나 할렐루야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10계명 전체와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해라.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셨다고 하셨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2계명이었다면 3계명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삶에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하다는 게 단순 선한 영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이 굿, 토브,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누구에게? 내 입술로도 하나님 고백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하게 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3계명이라는 겁니다. 3계명. 단순히 이름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드러내주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때 단순히 우리 입술만 조심하면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우리 입술만 조심하면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피조세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만한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지음받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들밖에 없어요. 우리들밖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는 통로는 당연히 말씀도 있지만 정말로 실체 있게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3D 혹은 4D의 입체적인 걸로 보여주는 통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3계명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아무 때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함부로 했네, 그것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첫 번째로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걸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실족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본문인데 18장 6절 7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 제가 성경 전체를 볼 때 10계명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보라고 했잖아요. 이 3계명의 구체적 적용은 18장 6절 7절입니다. 목사님 여기에 이름도 등장하지도 않고 뭐 망령도 읽지 말라고도 안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실족이라는 개념도 바르게 알고 가야 되는데요. 실족을 영어로 하면 put them to sin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거는 실족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또 깊이 살펴보면 실족일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도 당연히 실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실족의 원래 성경적 본질은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죄에 빠지게 할까요? 이 성경 전체, 이 18장 전체의 내용 안에서 나중에 이제 18장 15절 17절 가게 되면 뭐 권징도 나오고 하는데 이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왜 죄에 빠지게 될까요? 신앙의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보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고린도전서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굳이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그걸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으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읽어서 로마서 14장 15절도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들도 술 마셔도 된다, 뭐 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작은 자가 그를 보고 실족하게 만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 말미에 다른 데서는 뭐 하면 저주받아 뭐 하지만 오늘 20장 7절 말미에 그를 뭐 한다 하든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연자 맷돌에 차라리 죽는 게 맞다고 하고 7절에 화가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선생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뒤에 따라오는 자들이 똑같이 같이 천국 길로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반면, 반대로 그 한 선생으로 말미암아 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교조들이 얼마나 망쳐놨습니까? 잘못된 역사관으로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에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 본인들이 지옥도 안 가봤으면서 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은 많이 사라진 단어지만 헬조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본인이 지옥을 가봤냐고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저기 저 제3세계나 북한 땅에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하고 한번 해봤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수고함으로 일을 하면 그래도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있는데, 저들은 그게 안 되는 곳에 사는데도 이곳을 지옥이라고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육의 영역이 정말 개혁돼야 되죠.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족이란 단어입니다. 실족이란 단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나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합당하게 보여주지 않은 자에게는 뭐 한다 하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게. 다른 본문들을 봐도 그대로 안 하면 뭐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것에만큼은 그 한 영혼이 뭐 지옥 가고 뭐 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주님께서 그렇게 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 혼자 지옥 가면 모르겠는데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면은 너희들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는, 배나 지옥 자식을, 너만 가면 모르게 너 포함해서 너를 따르고 너를 본을 보는 자들이 같이 함께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하실 때 10계명의 3계명을 의식하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10계명을 기억하세요. 왜 이 선지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가? 바리새인을 왜 혼내는가? 그냥 갔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 나쁘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10계명의 기준 앞에 이 3계명 가지고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나 혼자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안 되면 여러분 그거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깊은 바다에 가서 연자맷돌 빠진 게 훨씬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의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고 직분자임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로 인하여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내가 포석을 놓아주고 있는지 스스로 진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회자로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대로 교회를 가르치고 바른 말씀대로 교회를 바꾸어가고 하는 그런 모든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는 과연 다음으로 따라오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권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권합니다. 이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이 권징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의 표지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에는 그를 체근하여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디서플린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권징을 교회 안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18장 찾으신 김에 15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지금 권징이거든요. 만일 들으면 뭐 한다고 합니까? 네 형제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권징을 통하여 또 바른 길로 실족하자,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권징을 주셔서, 저희 교회도 후일에 정말로 끈끈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권징이 좀 바르게 시작되고 또 이루어지는, 한국 교회에서 이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물론 이 권징이 바로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이 엄청 연합하고 끈끈해져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 아직은 장로님이 없지만 장로회, 그 당회에서 7일을 하고 권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아나? 다른 교회 갈 거다 하면서 가요. 그렇게 되면 권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권징 안에 있어서 출교라는 것도 있지만 교회 나오지 마세요. 혹은 몇 주간 출석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공동체로 이탈시키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이 교회만 교회냐라고 하면서 하면 권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 안에서 누려왔던 그 영적인 유익, 이 가족 공동체에서 누려왔던 풍성한 유익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출교에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번 주에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오고 뭐 바빠서 못 오고 그렇게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가족 공동체가 되면 뭐 할까요? 이번 주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6개월 오케이 6개월 동안 나 놀러 갔다 와야겠다. 주말에 자유가 생겼네.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면 권징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무슨 와서 매를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 권세에게 주신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게 막거나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엄청난 책벌인 거예요. 근데 성만찬을 하면 좋고 그 유익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권징 안에서 성만찬 금지라는 게 엄청 큰 책벌이거든요. 근데 그걸 벌로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이 없을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3개월 동안 정지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그 누구도 반응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졌으면 교회가 그 질서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권징이 아무 효력도 없고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게 다 옳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따라서 교회가 다 같이 한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나오는 것처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족하게 했다면 다시 또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징도 두셨고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막 직분자 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직분은 정말로 그냥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선생 되지 말라고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서려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 권하고 주는 거. 근데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직분의 그 자리에 내가 하는 걸 보고 집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목회자도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런 엄중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엄중함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고 원하기는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아니라 배나 천국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귀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제가 오늘 서론에서 나눴던 네 가지의 이슈가 다 오늘 설교 안에서 좀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42절을 한번 보시면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교와 전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이겁니다. 2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4절에서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중요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 설교 서두에 나눴던 교회의 지탄받는 그 단어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받는 사람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적 전도와 성경적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이자 성경적 원리는 가서 노방전도 해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집약해가지고
마치 예수 천국 불신족이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 천국 가게 돼. 그런 수준으로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구원받는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대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44절부터 쭉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 거예요. 부의 재분배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의 불평등 현상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부의 재분배로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뭘 이걸 또 가져가가지고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시면 여러분 뒤에 있는 책들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없을까 하니까 교회 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 보이고 그것들을 팔아서 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 공동체에서 조직적으로 사회 공산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뒤에 5장 6장에만 가도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등장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바나바도 교회 일원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일거에 다 모아가지고 교회 중심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한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다 걷어가지고 우리가 분배해 줄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회 공산주의잖아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사회 공산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우리 마르크스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2장까지만 읽은 거, 2장까지만. 4장에서 5장에서 누가 등장? 아나니아 삽비라 본인 땅 안 팔았어요 아직. 그거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왜 팝니까? 앞에서 당장 그 앞절에서 레위족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따라했다가 팔고 나니까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착복해가지고 죽음 맞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힘써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가지고 있는 비전들, 우리가 가서 힘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노방 전도해야 되고 이끌어 주실 영혼들 만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건 할 거예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더 좋은 사랑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 믿는 거 진짜 멋있다,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나도 그 하나님 이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3계명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 가운데만 망령되게 일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 안에 믿지 않던 자가 주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고, 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학교와 일터에서도 무언가 그 제도와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게 보내신 이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존재의 목적대로 이름을 붙이는 그 사역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인데 힘써 고민하셔서 나를 보고 그 누구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고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입에도 참아 담을 수 없는 그 표현으로 지탄받는 게 아니라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역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붙들고 갈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과 행실로 망령되게 불러왔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합당하게 교회 안과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드러내는 우리 더 좋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